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통일 찬송가 276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양을 수kon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어서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에서 5번째로 소개되는 제사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물건의 피해를 만들어낸 죄에 대한 이야기며 또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속건제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한문이라서 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속죄할 속, 허물 건 제사제입니다. 그래서 허물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용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텐데요.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또 6장 1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앞부분은 성물에 대한 속건제를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서 6장 1절에서 7절은 이웃에 대한 물건, 이웃에 대한 속건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이제 오늘 본문 앞서 한 절 한 절 볼 텐데요. 14절에서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불성실해서 여호와의 거룩한 물건들에 대해 우발적으로 죄를 저질렀다면 그는 가축들 가운데 성소의 세겔로 그 가치에 해당하는 흠없는 양 한 마리를 속건제물로 가져와야 한다고 이것이 속건제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은 것은 우리말 버전인데요. 이게 성경에 조금 이렇게 표현들이 어려운 것들은 여러분들이 우리말 버전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물건들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죄의 대가를 갚을 때는 그 값에 5분의 1의 값을 더해 제사장에게 주어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오늘 14절에서 16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성물에 대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16절에 성물에 대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통해서 성물, 거룩한 물건들에 대한 범죄하였을 때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으라고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15절, 16, 17, 18 또 그리고 6장 넘어가서 2절, 3절, 4절에 끊임없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범죄입니다. 범죄하되 또 잘못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범하다입니다. 이것이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 마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범함으로 신실하지 않게 행동했음을 뜻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반대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 언약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신실하지 못함을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범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절에 그 아간의 행동에 이 단어가 표현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라는 표현인데, 그 아간의 죄를 말할 때도 요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물건인데, 그 물건을 생각하면서 그냥 물건인데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물건에 대해서 범죄하면 속죄제를 드리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성물, 거룩한 물건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다양한 물품들을 말합니다. 그 번제 제사를 드리는 거 말고 다른 제사에서 제사장에게 주어졌던 그 제물의 목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남는 그 목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성소 안에 그 진설병, 떡들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첫 열매, 또 초태생의 제물들을 이것이 성물이라고 얘기하고 거룩한 물건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것들을 강도짓했을 때 바로 오늘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 몇 퍼센트입니까? 20%. 네. 총 그래서 120%를 보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상당히 구체적이십니다. 이어서 흠없는 순양을 제물로 바치고 잘못에 대하여 속죄하고 사함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에서 돌이켜 자유를 주시는 기회이면서도 19절에 이건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범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6장에서는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발생하는 보상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성물, 그 거룩한 물건과 이웃의 물건,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는가 하면 6장에서는 이 두 물건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 물건의 자체가 그 물건들의 가치가 동등한 것이 아니라 오늘 거룩한 물건, 그 성물이든 이웃의 물건이든 범죄하면 동일한 방법으로 책임을 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물에 대한 범죄의 의미가 이웃의 물건 범죄에 대한 의미와 같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웃의 물건을 범죄한 것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며 그래서 범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과 지금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사랑과 순전함으로 행해야만 하는 특별한 아주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환경들을 출애굽부터 광야를 거치면서 지내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웃에게 신실하게 행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 신실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지은 죄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장 4절에서 6절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표현되는 것들이 많은데 일상에서 돈이나
재산과 관련된 그 다양한 범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그것들은 보상을 해야 했고, 또 그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120%를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순양을 잡아서 속건제를 통해 죄사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선물에 대한 속건제, 또 이웃의 물건에 대한 속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근데 다른 제사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의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표현했습니다. 뭐 피를 뿌리던가, 뭐 콩팥을 떼어내라, 또 기름진 걸 드려라, 이렇게 많이 제사에 대해서 많이 표현했는데, 오늘 속건제는 제사의 물건에 대해서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세한 의식에 대해서는 우리 좀 더 뒤에 7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규정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과 이웃의 물건을 생각해 볼 때, 이 물건이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탐해서 다른 자리로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요. 제가 운동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최근에 몇 년 동안 꾸준히 해온 운동이 축구입니다. 그래서 축구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남성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물론 근데 요즘은 그 골 때리는 그녀들 때문에 여자분들도 아주 관심이 많은 종목이기도 한데, 축구는 이 팀 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고, 그 역할을 잘 해내야만 그 팀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운동하는 것은 조기축구, 이렇게 아마축구라서, 아마축구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포지션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골키퍼입니다. 아마축구에서는, 조기축구에서는 안 먹히면 이기게 됩니다.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키퍼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 이 골키퍼가 만약에 공격수 자리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 예전에 히딩크가, 김병지가 한번 나왔다가 그 이후로 김병지가 기용이 평생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 자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치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잠깐 이 축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속건제는 어떤 사람들이 드려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첫째,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죄를 범한 사람은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물이 거룩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결국 그 거룩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아내도 그렇고, 보통 요즘 젊은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그릇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메이커도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청자로 만든 그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밥상에 그 자리에 그 그릇이 놓이게 되면 음식을 돋보이게 하는 아주 귀한 그릇이 됩니다. 하지만 이 청자 그릇이 돼지우리, 그 돼지가 먹는 그릇 그 자리에 놓이게 되면 똥범벅이 돼서 그 그릇의 가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별된 위치에 있을 때 우리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물의 위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을 때 그 존재의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훼손시키지 말라고 역설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올해 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때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을 범죄한 사람들이 드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드려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이웃의 물건을 함부로 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이들과 이웃의 물건에 대해 범죄한 이들에 대해 동일하게 보상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6장 2절에 잘 표현되어지는데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물건을 함부로 하는 것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의 물건을 탐하여 소유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그 성물을 함부로 다루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물건을 한번 마음에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상대의 마음을 탐하거나 또 상대의 마음을 함부로 대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 그 신실함에 범죄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물과 이웃의 물건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적용해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또 이웃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그 상태가 우리가 원만하든 원만하지 않든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해 마음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향해 흘러갈 사랑이 내게 고여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나의 마음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좀 이게 성경 아닌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의 둘째 아들 이름이 조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면서 사람의 기쁨이 되라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이 이름이 영어 조이인데요. 조이 J-O-Y, 그래서 그 약자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Jesus overflows you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넘쳐 흘러라, 또 내 안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넘치기를 바라면서 지은 이름입니다. 이 이름처럼 여러분들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성물의 위치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이웃의 물건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범죄하지 않을 때의 모습들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물과 이웃의 물건을 범죄하면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 있을 것이 있어야 함을 반대적으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서 제일 많이 나누는 단어가 아마도 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죄를 그렇게 언급하는데도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죄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그 매뉴얼, 방법을 아주 자세히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애타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범죄한 아담에게 원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속건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속건제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표로부터 벗어나 멀리 가 있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역이라는 그 구별된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있어야 할 자리에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에 그 깊은 죄의식, 또 낮은 자존감, 또 마음속에 그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어김없이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유로워지라고 속건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물에 대해서,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죄에서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있어야 할 자리를,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됨을 역설적으로 말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많습니다. 그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시고, 개인의 기도들과 더불어 우리 광명중앙교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 만큼,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오늘 물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